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되어 기쁩니다. 간밤에 꿈 꾸셨습니까? 네, 꾸신 분도 있고 꿨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 작은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 무서운 꿈 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무슨 꿈인데? 아빠 매운 불닭 먹는 꿈 꿨어 그랬어요. 매운 불닭 먹는 꿈 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걔한테 제일 무서운 게 매운 불닭 먹는 건가 봐요. 꿈에서 본 제일 무서운 거 매운 불닭을 먹고 애가 놀래가지고 뛰어왔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좀 다르게 반응하죠. 우리는 같은 꿈인데 내가 꾸는 꿈, 다른 사람이 꾸는 꿈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꿈을 우리는 다 좋아하는데 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는 다르고 꿈이 이런 것처럼 얘기하다가 꿈의 이야기가 또 다르기도 하고 내용들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뭔가 저는 모를 때는 무조건 백과사전 찾아보거든요.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꿈은 수면시 경험하는 일련의 영상, 소리, 생각, 감정 등의 느낌을 말함. 꿈꾸면서 우리가 왜 진짜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기억하는 거. 근데 이것만 꿈이 아니고 꿈은 희망사항, 되고 싶은 직업, 목표 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은 조금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 그죠? 우리가 이상은 뭐냐? 오직 이론상으로만 가장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형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게 최고야, 여기 더 이상 갈 수 없어 하는 게 있는데 이 말이 여러분 긍정으로 들리세요? 부정으로 들리세요? 오직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할 때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건 현실에 없는 얘기야 라는 뜻입니다. 이론상으로 가장 완벽하다고 여겨진다라고 할 때는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상은 좀 딱딱해요. 이상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그래요. 근데 꿈은 뭔가 좀 따뜻해요. 꿈이라고 하면 뭔가 좀 뭐라고 할까, 푸근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꿈과 이상에 대해서 지금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에서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쭉 읽어봤을 때 분명히 꿈꾸는 것과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뜻이 아니고 여러분 다른 뜻이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는 꿈을 주고 누구에게 이상을 줘? 그러면 젊은이들에게는 여기서 말한 대로 젊은이들에게는 뭘 준다고? 이상을 주고 늙은 여기 성경이 나와서 늙은이라고 할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늙은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늙은 분들에게는 이게 꿈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이 그러면 이게 꿈을 꾸는 거하고 이상하고 다른 건가? 그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꿈을 히브리 말로 나눠놨고요. 또 이 히브리 말로는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럼 저도 히브리어를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꿈을 히브리어 말로는 카람이라고 합니다. 카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하고 이상 히브리어 이 카자라는 뜻하고 둘이 같아요. 뜻이. 이게 더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거를 다르게 표현했을까? 같은 단어면 같은 단어로 계속 써도 되잖아요. 히브리어는 워낙에 통전적인 언어라고 해서 그 언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구별이 여기서는 굳이 이거를 나눠서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럼 뭔가 이상하다, 여기 뭐가 있겠다라고 해서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요거 다음이에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찾으셨어요? 뭐가 다른 거 찾으셨어요? 색깔 말고 색깔은 제가 구별하려고 일부러 적게 놓은 거고요. 저거 다음에 볼게요. 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데 늙은이들은 꿈을 어떻게 한다고요? 꾼다고 돼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고 돼 있어요. 동사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명사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분들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꿈꿔야 되는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꿈이 없는 세대, 우리는 꿈이 끝난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꿈을 꾸어야 되는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자녀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는 게 뭐예요? 장래의 일을 말할 사람들이 우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미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미래 얘기 무슨 얘기를 하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그럼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꿈을 알기 위해서 이거다 저거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창세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냐면 그 시작을 알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시작을 알려줘서 창세기 이야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과 빛을 나누시잖아요. 나눠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과 물을 나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뭘 만드시느냐? 터전을 만드세요. 그 터전 위에 마지막으로 누굴 두시느냐? 사람을 두셔서 거기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하시고 싶으셨냐면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해서 이것을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빼볼게요. 인간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에덴 동산이 완벽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인간이 없었으면 에덴 동산의 의미가 없죠. 만약에 이 에덴 동산에 동물이 없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사람만 살아가도 야채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살겠죠. 그죠? 저는 못 살겠어요. 고기 먹어야 되니까요. 예. 이 에덴 동산에 식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씩 빼보면 모두가 다 필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고 하나하나 만들어서 다 펼쳐놓으시고 이것을 세워놓으셨다. 이걸 조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조화롭게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드릴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음악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보면 우리 지금 켜져 있나요? 키보드? 예. 도 한번 눌러주세요. 네, 미 한번 눌러주세요. 아니요, 예, 따로요. 따로. 예, 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 도미솔 각자 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 번에 눌러주세요. C 코드. 굉장히 어떻게 들리세요? 조화롭게 들리시죠? 안정적이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요, 도파 솔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게 눌러주세요. 아까랑 다르죠? 뭔가 이상해요. C 마이너로 한번 눌러주세요. 더 이상하죠? 뭔가 되게 불안해지죠? 다시 C요. C 마이너, C 마이너. 우리 권사님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만 피아노 제일 잘 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갑자기 부탁드렸는데도 이렇게 해주셔서.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 지금 악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악보 옆에 피아노가 있는데 저 거리가 3도라는 거리가 있어요. 3도라는 거리를 다 맞췄을 땐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이 거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조화는 뭐냐면 모든 것에 균형을 이룬 걸 조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조화로운 세상, 이렇게 조화롭게 펼쳐진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목소리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1절만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셨어요. 근데 혹시 옆에 분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오늘 피아노 빼고 한 번만 해볼 거예요. 피아노 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목소리가 다 다르시거든요. 음정이 다 다르시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들리셨나요? 조화롭게 들리시지 않으셨나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다른 목소리가 틀린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하나 되기. 이상한 목소리였는데 합쳐져서 조화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것에 인간을 두시고 인간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라라고 시키셨어요. 뭐냐? 경작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리고 지키라, 그 나무와 과실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끌어다가 뭐 하게 하시냐면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자, 경작하는 거는 뭐예요? 더 많이 기르기 위해서 좋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고 기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키게 한다는 건 뭡니까?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방어하고 그것들을 보존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름 짓는 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냥 이름을 막 짓나요?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품성이 어떤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가만히 잘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일을 시키셨을 때는 뭘 하게 하셨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게끔, 세상 모든 것들을 살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지키게, 또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다스리다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라다는 뭐 정복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을 살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것들을 뭐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것들을 살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품성이 사랑이세요.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데 내 것은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 이건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기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같이 꾸어야 될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가 되겠지요. 아니면 지도자가 되겠지요. 리더가 되겠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자.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굴까요? 그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뭘 하래요?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셨겠지만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던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좋은 것,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바로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좋은 것을 나눠야 될 때 이 좋은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히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되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조력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의 조력자가 되셔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서 더 이상 돕게 하시는 모든 일을, 근데 그분이 누구냐?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능력 주시니까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행복한 말씀이 있나요? 이것만큼 힘이 되는 말씀이 있나요? 성령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 당연히 성령 받아야 되겠죠. 또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게. 증인의 삶은요, 내가 그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군대 갔더니 가가지고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났더니 고참이 장난친다고 식판 가져갔다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예,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식판을 가져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데 눈 감으면 가져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식판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었는데 자꾸 그러니까 눈을 안 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인지 뭔지 이제 그러다 보니 한두 번 안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자꾸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진짜 증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진짜 그 모습대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게 후회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여야 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해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아니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중보자이자 상담자이시고요, 옹호자이자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지금 이후로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생각나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죄짓지 않게, 도저히 내가 어둠으로 가지 않게, 도저히 내가 실수하지 않게,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이 길을 살면 안 돼. 말씀으로 내 길에 등을 잡고 빛을 삼아서 절대로 어둠의 길로 빠지지 않게끔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자 상담자이고요, 우리의 옹호자이자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넌 남의 자식이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다른 자식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서 와, 어서 와,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꾸어야 되는 꿈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꿈, 성령 받는 꿈을 꾸고, 또한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바울이 했던 얘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지키며 교회가 이 일기를 갈 때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했냐? 선은 항상 거두어. 할렐루야. 선은 항상 거둘 수 있어라고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선을 행하다가 한두 번 해봤는데, 말씀 지켜봤는데, 그거 그렇게 해봤는데 뭐 나만 하고 있네, 나만 고생하고 있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에는 거둘 때까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거둘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어떤 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선하게 사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셔서는 아니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십자가 사랑 기억하세요? 십자가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과 하는 사랑, 이 사랑을 뭐라고?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을 항상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꿈을 꿔야 합니다. 누구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만들어 주세요. 그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세상의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애쓰고 힘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상황들을 감사로 여기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성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